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지속하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태어났을 때 몸이 지금 몸입니까?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몸을 버리고 왔죠. 생각은 여러분들은 마음은 태어났을 때 마음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걸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상한 것을 여러분들은 취해가지고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거쳐왔던 여러분들의 여러 신체적인 형태를 여러분들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가운데 색수상행식 있지 않습니까? 이때 색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색을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번역하면서 색을 물질이라고 다 번역을 해버립니다. 반야심경에서도 물질은 공하다 이렇게 또 색즉 시공 물질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부처님의 말씀을 잘 못 이해한 것입니다. 물질 이야기를 부처님은 한 적이 없습니다. 색은 물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없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설법 가운데 물질이니 정신이니 이런 건 관심사도 아니에요. 지금 물질이 뭘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가 늙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이 그 깨닫기 전에 뭘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왜 늙어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늙어 죽는다는 생각까지 덩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태어났다는 생각을 왜 하고 있느냐? 내가 비잉으로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비잉으로 있었잖아요. 부하바로. 이걸 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 그런데 왜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있지 이게?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취라는 우리가 이제 말을 쓰는데 부처님께서 살펴보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존재하지? 이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지? 이때 우빠다나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이게 이제 취예요. 우파다나. 우파다나가 뭐냐? 사실은 이제 본래 그게 그 의미는 연료란 뜻이에요. 연료. 연료가 뭐냐 하면 불이 타오르려면 연료가 있어야 타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촛불을 켜놓으면 불이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존재하지요. 여러분들이 촛불을 켜가지고 꺼질 때까지 심지에 촛불이 붙어 있죠.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비잉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속 있었잖아요 거기에. 근데 촛불이 거기 그냥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름이 계속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촛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밑에서 연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촛불이 존재하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취해서 여러분들의 신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음식. 그렇죠. 음식.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취를 설명하면서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네 가지 음식을 취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음식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뒤에 또 존재론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가지 음식이란 첫째는 단식이다. 이 단식이라는 것은 덩어리로 된 음식인데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뭘 먹으면 숟가락으로 안 먹어요.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 왼손의 용도가 틀리잖아요. 오른손으로는 먹는데 이렇게 이제 밥은 오른손으로만 먹어요. 왼손은 절대로 밥 먹을 때 안 씁니다. 왼손은 이것은 이제 측간에서 쓰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화장실을 갈 때 화장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물통을 갖고 가더라고. 가지고 가서 손으로 닦고 그 손을 물통에서 씻어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는 절대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왼손으로 다른 사람 이렇게 머리 같은 거 만지는 것은 엄청난 신뢰래요. 인도 사람들에게는. 왼손은 절대로 뭐 사람 막 반갑다고 왼손으로 만지고 그러면 안 돼. 오른손만 써야지.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제 밥을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먹게 돼요. 그래서 단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음식인데 우리가 받는 밥이에요. 밥. 우리가 밥심으로 살잖아요. 밥을 먹어야 뭐가 유지돼요? 몸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마음은 어떻게 사람들이 특히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해를 못 하니까 마음이란 놈이 우리 몸속에 떡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윤회한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법문을 보면은 죽는다는 것은 옷 갈아입는 거래. 이 안에 있는 놈이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는 거야. 지금 몸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새 옷 입으러 간다 이거야. 그 불경 속에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를 않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먹는 네 가지 음식이 있는데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취해서 먹으면은 우리 몸이 유지되죠. 근데 우리가 몸이 유지되면 그 놈으로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몸을 나라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색신이에요. 색신. 그러니까 오온 가운데 색이 해당하는 거죠. 색신. 그래서 이 색이라는 말은 몸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이 색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우리나라 말에 삭신이 색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비 올 때 삭신이 쑤신다 그러지 않아? 어? 삭신은 그 어느 나라 말도 아니야. 이거는 색신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4대 색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4대가 멀쩡한 놈 이런 이야기 쓰잖아요. 이때 4대라는 것은 지수화풍.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설명하려고 할 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서 구성되어 있는 몸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 신체적인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수화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네가 네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네 몸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그걸 네 몸이라고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은 계속해서 지수화풍 4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물 드셨어요? 오늘 물 드셨죠? 화장실 다녀오셨죠? 그래 들어온 물은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몸이라고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점적으로 살아요. 선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아까 점선 이야기했죠. 점적으로 존재하는데 선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이 음식을 취해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나는 진짜 여기 있지도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기억해 가지고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트라우마에 걸려들어요. 정신적인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실상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괴롭히죠. 어렸을 때 내가 누구한테 매를 한 번 맞았어요. 평생 이제 머릿속에서 그놈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어본 뒤에도 생각한다니까. 실제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나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과거는 지나가고 없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집이에요. 취해지는 거예요. 취해서. 이게 취예요. 취.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성은 계속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고 그 취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통찰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의식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나라고 하는 의식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경험된 것들이 쌓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걸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 쌈우다야. 고집멸도 올 때 집 있죠? 고집멸도 올 때 집자를 쌓일 집자를 쓰지 않아요. 그 집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이게 하는 게 뭐예요? 가래, 욕망, 강한 집착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놓아버리는 거야. 우리 절집에서 이제 방하착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걸 놓아버리는 작업이에요. 취를 끊어버리는 거야.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 사라져서 생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못 나요. 왜?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는 생각 죽이기예요. 불교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없애기를 해야 돼.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얘는 왜 있는가? 왜 이런 갈망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갈망해요?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준 것들을 갈망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즐거움을 느끼면 그 즐거움을 또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뭘 해보고 나서 좋은 것이 있으면 또 해보고 싶죠. 그걸 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먹고 오늘 또 먹고 어제도 즐거웠고 오늘 또 즐거운 놈이 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갈망에 의해서 계속 취해지고 있으면서 자기 존재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죽기까지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공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통해서 나라고 확정된 어떤 공간에 보이는 사물들을 나라는 존재로서 범위를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부를 경계로 해서 피부 안에 있는 크기만큼을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실제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통찰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통찰해 보셨어요? 아니지. 그냥 내가 있어가지고 살았고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뭘 먹고 살까? 나는 무엇이 될까? 이런 생각만 했지. 나는 뭐야? 내가 누구지? 하고 나를 돌아보질 않았다고. 부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성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사실은 나의 문제인 거죠. 유가 나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나의 존재성 속에 세 가지의 구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욕유, 색유, 무색유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생각도 안 해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경전에 보면은 유에는 욕유, 색유, 무색유가 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의 자아의식을 또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 여러분들은 첫째 욕망의 주체로서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할 때 보면 전부 그게 이제 욕망의 주체로서 내가 있어요.
욕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는 지각된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지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은 색신이라고 그랬죠? 색요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눈에 거울에 가서 보고 여기 나다라고 확인하죠. 참,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기 모습을 자기가 항상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재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생각을 자기라고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규, 색유, 무색유 이런 세 가지의 유가 아까 말한 단순히 말하는 유라고 하는 것 속에 그런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떨 때는 유를 오치온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어떨 때는 요규, 색유, 무색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좀 부처님이 일관되지 못하다. 요규, 색유, 무색유가 있다고 해버리든지 오치온이 있다고 하실 일이지 왜 오치온이 있다고 했다가 요규, 색유, 무색유가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우리 구조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의식은 그렇게 단순하게 무엇이 딱딱딱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의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오온으로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뜻을 전달해 주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언어가 그 자체를 뭘 하나를 그대로 지시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방편으로만 작용하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나는 이렇게 시설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편의상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방편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언어 방편, 시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경의 모든 것들은 다 방편으로 시설된 것이지 12연기가 있다고 해서 12개가 다 하나씩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생사를 일으키는 우리들의 의식이 작동하는 구조를 보면 그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단락단락 개념화시켜서 설명을 해줬어요. 말로써.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나 움직임들을 통찰해 보면 아, 이 대목을 부처님이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셨구나 이렇게 보고 갈 일이지 여기 있다 12개가 딱딱딱 기계처럼 모여가지고 조립되어서 12연기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중생들이 일으키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어떻게 쌓이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언어라는 손가락을 통해서 가르쳐 줬단 말씀이에요. 그럼 그 언어라는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마음 아니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또 우리는. 근데 실제로 모든 불경의 말씀은 결국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으로 무엇을 부처님이 가리키고 있는가는 우리가 알아들어서 봐야 될 우리들의 몫이에요. 아시겠어요? 부처님은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손가락을 통해서 정확하게 부처님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 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 속에는 즐거운 느낌도 있고 괴로운 느낌도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즐거운 느낌은 계속해서 더 유지하고 또 다시 느끼고 싶어 하죠. 그런가 하면은 괴로운 것들은 피하고 싶어 하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고락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들에게는 자기가 취해지면서 바깥 세상에는 좋은 것 나쁜 것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촉이라고 그래요. 촉은 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실제로 12연기에 나오는 12가지의 개념은 말들은 제대로 통찰을 해야만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말들이지 그냥 그렇게 누가 설명해 주면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촉을 설명할 때에도 삼사화합이 촉이다.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고 육입을 연하여 촉이 일어난다. 다양한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여기에는 지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통찰할 수 있어야 부처님이 지금 뭘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전 보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근데 우리는 어디 가면은 사전에 나온 이야기, 남이 해놓은 이야기 가지고 그냥 설명해 주면 내가 알아들었으면 됐다. 나도 알겠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불교 공부를. 12연기는 불교대학 다니면서 1년, 2년, 3년 들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이 법은 심심미묘하다. 안 한다가 참 심오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말 했다 아주 혼났어요. 이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는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걸 알아야만 우리 인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12연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면 정말 이것이 인류를 구제할 빛이로구나. 이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2연기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어 12개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나 무명, 행식, 명색, 육입, 촉수의, 주의생, 노사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지식들이라고요. 불교는 그렇게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가는, 자각을 해가는, 깨달아가는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새로운 생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부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깨달아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깨달아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촉이 있을까? 육입을 연하여 촉이 있다. 그랬죠? 육입은 안입이설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입이설신이는 눈, 코, 귀, 혀, 몸, 마음이니까 눈, 귀, 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눈, 귀, 코 이런 게 몸에 붙어 있으니까 몸에 붙어 있는 눈, 귀, 코는 사대로 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눈, 귀, 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무명에서 연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무명의 상태에 있으니까 눈, 귀, 코가 만들어졌을까요? 무명이 사라지면 육입이 사라지죠. 12연기에 보면은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리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명이 사라진 부처님은 눈도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때 육입은 보는 놈이고 듣는 놈이고 이런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보는 놈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꿔 말하면 보는 놈이 있어야만 보게 돼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육입을 설명하려면 육입을 깨달아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육입처는 내가 깨달은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부처님이 지금 눈, 귀 이런 게 있는 줄을 깨달아 살았단 말씀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이 육입을 육근이라고 해석들을 해요. 육근은 육입이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육근과 육입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길을 똑같은 시간에 같이 지나와도 보고 온 건 다 다릅니다. 같이 지나왔는데 뭐 봤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눈은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내가 있어야만, 내가 나타나야만 촉이 되는 거야. 육입을 연하에 촉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보는 놈이 있어야만 밖에 보이는 놈이 보이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 이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도록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오면 진짜를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이제 가는데 식당이 보여요. 나는 지금 다른 것이 안 보이고 식당이 딱 보인다는 것은 배고픈 거야. 내가 지금 먹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고 그때 볼 때 보는 놈이 지금 드러나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육입이라는 것은 그 인지 활동 속에 자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입은 왜 있느냐?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다 그랬어요. 명색이 뭐냐? 이게 또 지금까지 많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명색을 물질과 정신, 육체와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은 나마라는 인도 말인데 이것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 명자를 썼잖아요. 색은 루빠인데 루빠라는 것은 형색, 어떤 형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빠, 색, 형색 이런 걸 전부 루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과 형색이죠. 그럼 뭘 지금 부처님은 나마 루빠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존재는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과 형태가 무엇에 의존해서 저 이름과 형태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을까? 부처님은 식이 있기 때문에 있다 그랬어요. 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교재 116쪽을 보시면 도대체 무엇이 있는 곳에 이름과 형색이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때 통찰지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함으로써 나에게 다음과 같은 묘해가 생겼다오. 분별의식이 있는 곳에 이름과 형색이 있다. 분별의식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도대체 무엇이 있는 곳에 분별의식이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분별의식이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때 통찰지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함으로써 나에게 다음과 같은 묘해가 생겼다오. 이름과 형색이 있는 곳에 분별의식이 있다.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여 분별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명색은 무엇에 의존하여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식이 있다고 그랬죠. 식에 의존하여 명색이 있다. 우리가 이제 연기법에 보면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식은 무엇에 의해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명색에 의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2연기에 보면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는 그렇게 막 한 줄로 쭉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개념은 나열이 아니라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이 사실을.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는데 명색을 연하여 또 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과 명색은 서로 같이 의존해 있어요.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겠고 명색이 없으면 또 식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름과 형태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의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할 수 있는 의식에 의해서만 대상으로서의 이름과 형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보면 몇 가지 맛이 나던가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이런 맛 나지요? 그 밖에 다른 맛은 어떤 맛이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알고 있는 맛만 여러분들은 지각해요. 그 맛만 있다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는 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매운맛도 아니고 떫은 맛도 아닌 수많은 맛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색으로만 그곳을 있다고 인식해 내고 있을 뿐이에요.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색에 의존하여 식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그런데 분별의식은 돌아가서 이름과 형색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한다. 늙거나 태어나거나 죽거나 소멸하거나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고 있는 분별의식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네 하는 게 전부가 다 내 분별하는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실제로 태어나고 죽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분별하니까 이름과 형태를 가진 놈이 생기고 없어진다고 보이는 것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또 존재로 만들어지는가가 연기의 구조 속에서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별의식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고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여 유깁처가 있고 유깁처에 의존하여 대상 접촉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함께 있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모여 나타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이러한 잘못된 식과 명색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망상들이 모여가지고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때 이제 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집성제,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를 이해하시려면 이 연기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없이는 여러분들은 사성제의 집성제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이다. 집이다. 제가 이제 모여 나타남이라고 번역했지만 모여 나타남이다. 모여 나타남이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와 같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들에 대하여 안목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통찰지가 생기고 명지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고. 요게 깨달음이에요.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무엇이 없는 곳에 노사가 없을까? 무엇이 그쳐 사라지면 노사가 그쳐 사라질까? 이때부터 이제 다시 또 생이 없으면 노사가 있다 쭉 가가지고 이름과 형색이 없는 곳에는 분별의식이 없다. 이름과 형색이 그쳐 사라지면 분별의식이 그쳐 사라진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참으로 나는 깨달음의 길을 이해했다. 아직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이제 본 거예요. 여기가 견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팔정도 수용을 할 때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있죠.
이 정도가 되면 이걸 보고 진리의 인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과 형색이 그쳐 사라지면 분별의식이 그쳐 사라지고 분별의식이 그쳐 사라지면 이름과 형색이 그쳐 사라지고 이름과 형색이 그쳐 사라지면 유깁처가 사라져서 생로병사가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쳐 사라집니다. 그쳐 사라집니다. 아까는 이게 멸이 집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집기하지만 멸할 수 있겠구나.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사성제 가운데 처음에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이야기했죠. 괴로움은 집이로구나. 이 집은 멸하는구나. 차근차근 지금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성제를 깨닫는 거예요. 이 사성제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12연기를 통찰하면서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를 깨달았다는 말씀하고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말씀은 구조적으로나 내용에 있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기 이제 비구들이 어떤 것이 그 옛길, 옛날에 정각을 성취한 분들이 따라간 오래된 지름길인가. 그것은 성스러운 팔정도,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 옛길, 옛날에 정각을 성취한 분들이 따라간 오래된 지름길이라오.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오. 그 길을 따라가서 노사를 체험적으로 깨달았고 늙어 죽음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노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노사에 모여 나타남을 체험적으로 깨달았고 노사에 그쳐 사라짐을 체험적으로 깨달았고 노사에 그쳐 사라짐에 이르는 길을 체험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팔정도 실천을 통해서 12연기의 모든 것들이 고로서 드러나고 그것이 집으로서 나타나고 멸하게 되고 멸하는 과정들을 실천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것은 팔정도를 수행하면 팔정도라는 게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바르게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견을 가지고 이러한 연기를 통찰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면 의식이 변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걸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에 변화 오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는 잘 알아들었다고 하고 있다가도 밖에 나가서 문 밖에 나갈 때쯤 되면 이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옛날에 하던 생각을 다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 있으니까. 이미 그게 쌓여 있으니까. 그걸 해체하고 멸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수도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여기에 재밌는 것은 그 앞에는 식이 나왔는데 식까지밖에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뒤에 실천을 하다 보니까 행이 나와요. 행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부처님이 12연기는 명상을 통해서 깨달을 때는 식과 명색의 상호관계를 깨닫지만 실제로 그것을 깨달았고 실천하니까 행에 의해서 식이 일어나고 행에 의해서 행이 멸하니까 식이 멸한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행할 때와 알고 행할 때의 차이 때문에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다는 12연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명이니 식이니 이런 이야기가 이제 행이 무명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명색에 의존하는 식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걸 알고 명색을 지우고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인식을 우리가 멀리하고 끊고 체험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통찰해 갈 때 이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무명을 연하의 행이 있고 그 행에 의해서 식, 명색, 유깁, 촉수의 지유생, 노사가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진리는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진리를 인식했다. 이 이야기를 이 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